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수요 붓다 배우기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이 또 좋아지니까 또 어제의 일은 저희가 하나도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온다거나 또 어제 비가 온 것과 같이 오늘은 또 날씨가 맑다거나 이런 것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 또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중심을 잘 잡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비로 여러 곳에서 많은 피해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싶지만 이 기후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곳만 많이 오고 또 안 오는 데는 안 오고 이런 식으로 참 이렇게 이 세월이라고 해야 되나,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은 늘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겪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이 진정으로 이렇게 수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 생애를 할 내용은 소치는 다니아라는 단락과 그리고 행복과 파멸의 문이라는 이 단락과 죽은 아들과 겨자씨라는 이 단락, 세 단락을 할 예정입니다. 이 소치는 다니아 같은 경우는 이따가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처님과 이 소를 치는 이 다니아라는 이 분이 이 시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부처님은 모든 시선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 그렇지만 이 다니아라는 분은 이 외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외부에 있는 물건이나 이런 쪽으로 모든 시선이 나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부처님과 이 다니아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 다니아가 이렇게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런 내용이 이 소치는 다니아라는 대목이고, 행복과 파멸의 문이라는 단락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이따가 제가 다 한번 읽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참 이 아들과 이 겨자씨에 대한, 죽은 아들과 겨자씨,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입니다. 부처님 생애 가운데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이 비유의 법문 중에 하나가 이 죽은 아들과 겨자씨인데, 이것도 한번 보면서 오늘 이렇게 공부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 소치는 이 다니아라는 단락입니다. 이 다니아라는 사람이 283페이지입니다. 다니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유도 했고, 부유해서 또 많은 황소, 암소, 그리고 본인의 아내, 그리고 7명의 아들, 딸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소를 키우면서 잘 살아가는 그런 거사님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 인도에는 이 우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4개월 동안에는 소를 키우기 위해서 이 고지대에 좀 머물러야 됐고, 또 남은 이제 8개월 우기가 아닌 기간에는 이제 강변이나 호숫가에 머물면서 소에게 풀을 먹이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생활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우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를 피해서 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비를 이렇게 피하는 또 그런 고지대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던 시기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나디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다니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현명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징조라 이런 게 있으면은 예, 빨리 피하고 이렇게 소를 키움에 있어서도 집안의 단둘이라던가 이제 소에 대한 이런 준비를 굉장히 잘 하고 예, 잘 키우고 이런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이제 자기 식구들과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했을 때 어떤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을 가셔서 그분들과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공양을 다 하고 이 소몰이, 예, 이 다니아라는 분이 소몰이 막대로 가지고 이렇게 장단을 치면서 이제 노래 아닌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다니아라는 사람이 노래를 한 구절 하면 또 부처님이 이어서 또 이렇게 한 구절 노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다니아라는 분은 이 시선이 전부 다 이 외부로 가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부터 정확히 나옵니다. 외부로 가 있고 부처님의 답변은 늘 본인의 마음, 본인을 보는 이런 척도가 분명히 이렇게 확실하게 딱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다니아라는 분이 예, 불법에 또 부처님께 귀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8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놓고 나는 마희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나의 문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켜졌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다니아라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 밥도 다 해놓고 소의 젖도 우유도 다 짜놓고 그리고 이 강변에서 가족과 굉장히 행복하게 지낸다. 그리고 나의 움막은 튼튼해서 아무리 비가 와도 이제 그 비를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예, 이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분노하지 않는 나는 마음이 황무지에서 벗어나 마희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나의 움막은 훤히 드러나고 나의 불은 꺼졌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예. 부처님은 이제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하지 않는 나는 이 모든 이 마음이 황무지, 어찌 보면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희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내도 이 움막이라는 것도 부처님의 움막은 훤히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뭐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훤히 드러나 있고 또 나의 이 모든 번뇌는 다 이제 꺼졌으니 예, 비가 내리면 비를 뿌리려거든 뿌려라. 뭐 이런 식의 부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번뇌를 소멸해 있고 내 마음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이 다니아라는 분이 예, 노래를 합니다. 새파리나 모기들이 없고 소들은 늪가에 우거진 풀 위를 거닙니다. 비가 내려도 그들은 참고 건들 것이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새파리나 모기들도 여기서 보면 이 모깃불을 다 피워놨기 때문에 예, 다 모든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 벌레들이 올 일도 없고 또 소들이 늪가에서 우거진 풀이를 이렇게 거닐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려도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잘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나의 뗏목은 이미 잘 엮여 거센 물결을 넘어 피 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뗏목이 필요 없으니 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부처님께서는 이 뗏목이라는 비유를 예, 잘 합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뗏목이라는 것, 내가 뗏목을 잘 엮어서 또 거센 물결을 잘 넘어서 우리가 피 안에 이르렀으면 이제는 더 이상 뗏목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니아가 말하는 부분하고는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니아는 이 소를 지켜야 되고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고 자신의 집을 아니면 자기가 가져야 될 것들을 계속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주변에 있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잘 알아서 내가 이미 나의 뗏목을 잘 엮어서 이 피안을 건넜기 때문에 이 뗏목마저도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음 단락 286페이지로 넘어가서 나의 아내는 온순하고 탐욕스럽지 않아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지만 항상 마음에 듭니다. 그녀에게 흠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랑 같이 살아도 어찌 보면 이 다니아라는 분도 굉장히 잘 사는 또 현명한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처님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깥에 살면서도 정말 우리가 정말 바르게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정말 우리가 잘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저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생활에 만족하고 또 본인의 아내에 만족하고 또 같이 함께 오래 같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 그녀에게 또 흠이 있다는 말도 없고 뭐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산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법에 기의해서 조금 더 좋은 삶, 또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마음 내게 순종에 해탈하였고 오랜 세월 잘 닦여지고 다스려져 있습니다. 내게서 그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여기도 굉장히 좋은 말들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내 마음이 나에게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순종을 해서 해탈을 했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잘 닦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수행을 하고 무언가를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내게는 어떠한 흠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정말 이 수행의 경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저희가 이상적으로 정말 이렇게 목표를 삼고 이렇게 가야 하는 저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 수행을 했다고 해서 내가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계속 더 노력을 하려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계속 알려고 또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좀 이렇게 잘났다 그리고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교만이라는 거에 빠져서 그런 수행에 있어서도 이 안 좋은 방향으로 분명히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정말 내 자신을 잘 봐서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언가 아는 것 같이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는 수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정말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훈련,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의 마음 내게 순종에 해탈하였고 오랜 세월을 잘 닦여지고 잘 다스렸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닦여져 있고 얼마만큼 나를 잘 다스리는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저는 훨씬 더 이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니아가 말합니다. 나는 내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며 건강한 나의 아이들과 함께 지낸답니다. 그들에게 나쁜 점이 있다는 말 듣지 못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다니아라는 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거 보고 또 주변에 별로 나쁜 게 없고 자기가 잘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얻은 것으로 온 누리를 거닙니다. 또한 대가를 바랄 이유도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이 대가라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 마음, 그리고 내가 얻은 것, 그냥 내 한 몸으로 이 온 누리를 우리가 정말 그냥 거닐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리고 대가를 바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이 정말 된다라면 정말 훌륭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이 나디아가 자기의 뭐 건강한 아이들이라던가 이런 식의, 우리는 정말로 내 아이 아니면 내 주변의 이 친한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잘 한번 이렇게 본인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어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원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정말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아니면 내가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정말 모든 대가를 바라고 움직이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려고 정말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면,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고 마음의 상처라든가 아픔이 진짜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얼마만큼 잘하는지, 내 아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마음이 아프다던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 일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아프다던가, 이런 점들을 본인이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면, 내가 너무 바라는 마음이 많구나. 이런 마음을 없애면 얼마나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지 한번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다 자란 송아지도 있고 젖먹이 송아지도 있고 새끼 밴 어미소도 있고 또 발정난 암소도 있답니다. 게다가 암소의 짝인 황소까지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자란 송아지도 없고 젖먹이 송아지도 없고 새끼 밴 어미소도 없고 또 발정난 암소도 없습니다. 게다가 암소의 짝인 황소까지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더 부처님이 더 이제 잘 이 분에게 더 공부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아라는 그분은 새끼 밴 소도 있고 소들이 많고 해서 걱정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부처님은 역으로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라고, 그래서 부처님은 송아지도 없고 젖먹이 송아지도 없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단락은 말뚝은 단단히 박혀 흔들리지 않고 문자 풀로 새 밧줄도 튼튼히 꼬았답니다. 젖먹이 송아지는 끊을 수 없을 것이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그러니까 말뚝을 단단히 박아서 송아지들이 이제 놀라지 않게 잘 묶어놨다는 겁니다. 놀라서 어디 도망가지 않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소처럼 곱비를 끊고 코끼리처럼 냄새나는 덩굴을 짓밟았답니다. 나는 다시 모태에 들지 않을 것이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이제 완전히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런 묶임이나 이런 집착을 떠나서 자유로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가 끝나고 이 검은 비구름이 이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이 금세 제 언덕까지 찰랑거렸다는 겁니다. 28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다니아와 아내는 낯선 손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다니아의 두 딸도 다소곳이 그분이 발 아래 합장하였다. 사방에 가득한 빗소리를 들으며 다니아가 공손히 여쭈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고뇌로 가득한 삶과 죽음의 강을 건넌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이 다니아가 부처님께 이렇게 기일을 하니까 그때 악마가 다가와서 이 다니아에게 이렇게 속삭였다는 겁니다.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집착이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기쁨이 있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슬퍼합니다. 집착이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슬픔이 있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역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처님 같이 자식이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집착하는 부분, 여기서 말하면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역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으로 인해서 슬퍼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잘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활할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우리가 어차피 살려면 당연히 가지고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식들을 다 버릴 수도 없고, 그치만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내 마음을 해탈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뗏목을 잘 엮어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런 것에서 좀 더 자유로운 삶을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치는 다니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또 단락 행복과 파멸의 문입니다. 이 부분도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밤중에 어떤 천인이 이 기원정사를 찾아와서 부처님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무엇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행복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지 않고 슬기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또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드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수에 맞게 살고 일찍부터 공덕을 쌓아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의 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를 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 함축적으로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분수에 맞게 살고 또 일찍부터 이제 공덕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워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돈이 많아야 된다, 또 내가 좀 살만해야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행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 선행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또 그런 바른 서원을 세워서
이 선행의 공덕,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계속 공덕을 쌓으면 이것이야말로 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많이 배우고 익히며 절제하고 훈련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배우는 것도 우리가 많이 배우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이 배움이 있으면 절제를 하고 훈련하여서 이 대화를 나눌 때도 예, 의미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스스로를 절제를 할 수 있어서 이 대화를 나눌 때도 예,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스스로를 만드는 것이 저는 예, 굉장히 중요하다. 네 번째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일을 함에 있어 부산하지 않을 것. 이게 이제 또 최상의 행복. 예, 뭐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본인의 아내와 자식을 당연히 예, 본인이 뭐 결혼을 했다라면 잘 챙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부처님께서는 제가 부처님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떠나서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좀 그런 게 저는 명확하게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점들을 예, 도반님들도 예, 잘 이해하셔서 예,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도 잘 모시고 내가 결혼을 했으면 예, 또 아내와 자식을 잘 돌보면서 이 부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신없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올곧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네 번째 이야기고, 다섯 번째는 더불어 나누고 정의롭게 살며 친지를 보호하고 비난받지 않을 행동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도 있고 또 정의롭게 살고 또 친지를 보호하고 또 스스로가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고 또 게으르지 않는 것. 뭐 이런 이야기 이 행복과 파멸의 문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 가보같이 아니면 가훈같이 우리가 계속 보면서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게으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계속 고뇌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악을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며 가르침을 실천함에 게으르지 않는 것. 네, 또 비슷합니다. 악한 것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또 술을 마시는 것도 절제하고 또 모든 좋은 가르침을 실천함에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존경하고 겸손하며 만족스러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적절한 때에 가르침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스스로가 겸손하고 또 늘 만족스러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적절할 때 또 좋은 가르침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최상의 행복.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저는 이 겸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자꾸 이 사람이 조금만 잘나도 이 겸손이 멀어집니다. 이 교만이 자꾸 올라옵니다. 조금만 배워도 또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잘한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저는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반님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잘 정말 마음속 깊이 딱 새겨서 내가 많이 아니까 나는 당연히 더 머리를 숙여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수행해 가는 것이 저는 수행의 이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내가 안다고 자꾸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들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내가 이게 수행이 역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내가 겸손해지는 그런 방향성을 잘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인내하며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는 것. 이게 이제 또 최상의 행복.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겸손한 마음, 이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온화한 마음으로
이 수행자를 만나서 우리가 이 좋은 도반들끼리 이 도담을 나누는 그런 것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도담을 많이 나눌 때의 이 마음가짐이 인내하는 마음과 온화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 도담이라는 게 잘못 이야기를 하면 싸웁니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는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뭐 내가 아는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던가 부처님 경전에서는 이렇게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담을 나눌 때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인내하는 마음 또 온화한 마음으로 정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게 안 되면 내가 잘났다라는 그런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초반에 출가를 해서, 좀 어릴 때는 참 이런 이유로 많이 다투기를 합니다. 스님들끼리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툽니다. 특히 한국 불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다툰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노돈수하고 도노점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님들끼리도 이걸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다툽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거는 정말 이 인내함, 온화한 마음으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의견들을 서로 받아주고 나는 내 이야기를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잘 만들어져야 이게 도담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도담이 너무 내 의견만 맞다라는 식의 도담이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향성은 아니고 또 좋은 분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피할 수 있고 또 내가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는 감관을 지켜 청정하게 살며 거룩한 진리를 관조하여 열반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욕망을 잘 지켜서 청정하게 살고 또 거룩한 진리를 잘 관조하여서 이 열반을 이루는 것, 이 스스로를 끊임없이 이 관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정말 우리가 눈이 떠도 아니면 눈을 감아도 이 생각이, 이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훈련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의미 없이 한번 내뱉는 이런 말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잘 만들어갈 수 있게 수행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세상살이 많은 일들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번민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만들려면 이 10가지 중에서 저는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소에 본인이 좀 잘 읽어보시고 내가 어떠한 쪽으로 더 노력을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 길을 따르면 어디서든 실패하지 않고 어디서든 번영하리니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런 글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집에 가서 손자들에게도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대. 너 이것만 잘 지키면 정말 최고로 실패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쉽게. 자녀분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손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고 이 계속 들으면 잔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꾸준히 계속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읽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손자들에게도 너 부처님이 이렇게 하면 너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후손들,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정직하고 잘 살 수 있는 방향성으로 이렇게 계속 갈 수 있게 여기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저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인이 묻습니다. 그 다음 줄인데 그럼
또 파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파멸에 이르는 문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 천인이 또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줄입니다.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습니다. 참된 이치를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참된 이치를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절에 와서 또 기도를 하고 대체적인 모든 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손자들,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짧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참된 이치를 사랑하고 참된 이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번영을 하고 참된 이치를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을 한다는 것. 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눈으로 봐도 당연히 이런 게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세상의 행복의 10가지 방향성,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나올 이 파멸에 이르는 길에 이 파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착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나쁜 사람이나 하는 짓을 즐기는 것. 이것이 이 파멸로 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봤을 때 이런 글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잘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착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착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또 나쁜 사람이 하는 짓을 즐기는지 이런 것을 스스로가 잘 챙겨보시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챙겨보고 고쳐나가면 우리는 파멸로 가지 않는다. 행복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잠꾸러기에 여럿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애써 노력하는 일 없이 나태하며 곧잘 화를 내는 것. 이것도 이제 파멸의 문이라는 겁니다.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잠꾸러기에 또 여럿이 막 어울려서 놀려 다니는 거 좋아하고 또 내가 애써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나태하게 있는 것. 당연히 파멸의 문으로 갑니다. 과연 내가 어떤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다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파멸을 하지 않고 늘 번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만 잘 지키면. 세 번째는 자기는 풍족하게 살면서 늙고 쇠약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이것도 파멸로 향하는 그런 문. 우리가 당연히 효도를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잘 사는데 또 나는 잘 살면서 부모를 제대로 이렇게 이 쇠약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당연히 파멸로 가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바라문과 수행자 혹은 걸식하는 이들을 거짓말로 속이는 것. 이것도 파멸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수행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이 걸식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로 속이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라문이나 수행자를 떠나서 다른 분들도 우리가 거짓으로 속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엄청난 재물과 황금과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혼자서 먹는 것. 이것도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 나 혼자만 많이 먹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가 정말 잘 살고 하면 이렇게 잘 주변도 살필 수 있는 예전에는 그런 게 굉장히 있었다고 예전에 시골에서 잘 사는 부자들은 그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에서 못 사는 사람들 끼니 때가 돼서 불이 안 올라오면 쌀도 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나눌 수 있는 형편이라면 또 자연스럽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보고, 그런 일이 이 파멸로 가는, 파멸로 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잘 알고 이렇게 행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혈통을 자부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가문을 뽐내면서 자기 친지를 멸시하는 것. 예, 이게 이제 파멸로 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이 혈통을 자부하고 우리가 또 재산을 자랑하고 또 가문을 뽐내면서 자기 친지를 이렇게 멸시하는 것. 예,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여자에게 미치고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빠져 버리는 족족 없애버리는 것. 예, 이것도 역시 이 파멸. 이 여자에게 미친다는 것, 또 술에 중독되고 또 도박에 빠져서 버는 족족 막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 우리가 이런 일들을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안 하고 더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 자연스럽게 번영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점점 이 파멸의 문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덟 번째는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놀아나며 남의 아내와 어울리는 것. 예, 이거 역시 파멸의 문이라고 했고, 아홉 번째는 청춘을 넘긴 남자가 이 뜀발로 열매 같은 가슴의 젊은 여인을 유혹하고 또 그녀에 대한 질투로 밤잠을 설치는 것. 이것도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이 여자에게 빠지는 것. 예, 젊은 여자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여자를 탐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 번째는 술에 취하고 재물을 낭비하는 여자나 남자에게 실권을 맡기는 것. 이것이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도 술에 취하고 재물을 낭비하는 사람들, 또 여자나 남자에게 실권을 맡기는 것도 당연히 파멸을 하는 문.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업을 하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도 여러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삽니다. 그렇지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바른 일을 하면 저는 주변도 당연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왕족의 집안에 태어난 이가 건세는 적으면서 욕심이 지나치게 커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고자 하는 것. 예, 이게 바로 이 부분은 이 욕망이라는 겁니다. 내 분수를 모르고 너무 과한 욕망을 계속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파멸의 문으로 간다라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번영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파멸해하는 삶을 산다라는 이런 법문을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인은 조용히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처님 법은 그렇게 어려운 법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다 알만한 내용들의 글입니다. 여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행복과 파멸의 문에 대해서 이런 단어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정말 내가 내 것으로 잘 받아들여서 생활을 내가 얼마만큼 잘 생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잘 보고 배워서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만 만들면 내가 그냥 지금 있는 이 순간 정말 행복하고 또 어찌 보면 이 깨달음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오늘 죽은 아들의 겨자씨까지 하려고 했는데 저는 내용이 별로 이렇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과 겨자씨 부분은 또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오늘 수요부다 배우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